네, 일생의 터전, 잠언 전도서 아가 우리가 지난주부터 함께 읽고 있습니다. 유인물 나눠드렸는데 없으신 분들은 뒤에 몇 장, 한두 장 정도 남아 있으니까요. 보시면 되십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지혜서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죠. 지혜서라고 하는 부분, 히브리 성경에는 아가, 룻기, 예레미야, 애가, 전도서, 에스더 이 부분을 갖다가 지혜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의 지혜서는 잠언, 전도서, 욥기 그리고 함께 덧붙여서 우리가 볼 것이 아가 이렇게가 함께 읽어볼 우리의 지혜서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말로는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만 구약에서는 조금 지혜라는 말을 좀 다르게 쓰죠. 호크마라고 하는 말로 쓰여서 삶을 헤쳐가는 재주, 삶을 헤쳐가는 기술, 삶의 기술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가, 그것은 바르고 곧고 의롭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옛 이스라엘에는 예언자와 지혜자가 있다라고 또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예언자입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예언자는 신통한 능력이 있어서 앞날을 미리 알아서 알려주는 사람이 예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전달해주는 사람, 그분이 바로 예언자입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래서 나라가 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라고 한다면 현자, 곧 지혜자가 있었는데 지혜자는 격언 혹은 비유 등을 제시해주고 누군가에게 이야기해 주어서 개인이 어떻게 하면 복된 길, 지혜로운 길을 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사람이 바로 지혜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지혜서의 어조들이 조금씩 다 달라요. 잠언에서는 인생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하지만 전도서에서는 인생에 대해서 조금 냉소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를 보면 인생에 대해서 전도서보다 더 비관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지혜서인데 이렇게 어조가 다 이렇게 다를까? 다른 이유는 우리의 인생들이 그만큼 다채롭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희망의 지혜를 주고 어떤 이들은 인생의 덧없음의 지혜를 주고 어떤 이들에게는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에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주기 위해 어조들이 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 가운데에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잠언은 히브리어로 마샬이라는 단어로 쓰이고 proverb이라고 하는 영어로 쓰이기도 하는데 짤막한 격언과 금언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잠언은 솔로몬의 이름으로 전해집니다. 솔로몬의 이름으로 모여진 모음집이다. 그래서 잠언을 보면 그 저자가 솔로몬이기도 하지만 지혜 있는 자, 아굴 그리고 르무엘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었고 있는 그런 지혜의 이야기가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잠언은 누구에게 한 것인가? 잠언 1장 4절에 보면 나와 있다라고 그랬죠. 어수룩한 사람을 슬기롭게 하며 젊은이들에게 지식과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는 것이다 라고 잠언의 목적을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잠언을 이야기하는 것을 써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수룩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 방향 감각이 없어서 악에게 기울어질 수 있는 단순한 사람, 귀가 얇고 그래서 누군가 이야기하면 훅하니 넘어가서 주님 말씀을 늘 따라가고는 싶은데 따라가지는 못하고 늘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는 어수룩한 사람, 그 사람을 바로 어수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젊은이들에게라고 하는 것은 젊은 자, 어린 소년이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젊다라고 하는 연령의 어떤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다른 부분에서는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 세상 물정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을 바로 젊은이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의 토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삶, 복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와 만남에 의해서
위해서만 가능하다라고 잠언에서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잠언에서는 창조 질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땅의 질서를 놓으셨고 명철로 하늘을 펼쳐 놓으셨다. 왜냐하면 창조 질서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모든 자연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보면 그 안에서 주님의 지혜가 얼마나 탁월하시고 또한 얼마나 높으신지 좀 감탄을 금하지 못할 때가 참 많죠. 그럴 때 창조 질서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로고스라는 단어를 선택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 말씀은 곧 지혜고 지혜는 곧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풀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잠언은요,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과 섞이지 않는 세상살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살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혹시 산속에 들어가서 하시나요? TV를 틀다 보니까는 자연인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즐겨보시죠? 네, 즐겨보시기도 저희 부모님들도 굉장히 많이 즐겨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연인은 이게 좀 세상과 좀 단절돼서 살아가요. 그래서 그곳 가운데에서 삶의 지혜를 얻죠. 삶의 방법을 찾죠. 그러니까 늘 주는 교훈이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바깥에서 사회에서 살았을 때는 이렇게 해서 살았는데 들어와서 사니까는 덧없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매 회 때마다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자연 속에 숨어겨져 있는 주님의 지혜, 그리고 그 지혜를 어떻게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 뭐 창조의 섭리, 그리고 주님의 피조물을 보면은 그 안에서 우리가 지혜를 얻기도 하고 그 지혜는 곧 하나님이시다. 그렇다고 그래서 이렇게 모든 뭐 자연 가운데에 주님이 계시다, 하나님이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는 아니에요. 모든 만물은 피조물이고요. 그 모든 만물을 통해서 주님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잠언이 주는 지혜가 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전도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전도서는 앞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전도서는 이 솔로몬이 나이가 들은 노년 때 쓴 책이다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젊었을 때는 잠언을 쓰고 그리고 나이가 들었을 때는 전도서. 그래서 잠언을 보면은 모든 것들이 굉장히 긍정적이죠. 밝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것은 이렇게 살고 그리고 저렇게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에 희망이 있다 라는 희망을 전해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전도서에 나와 있는 그런 어조는 굉장히 좀 무겁고 좀 어둡습니다. 자, 전도서 하면 떠오르는 말씀이 있죠. 전도서 1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는 것, 전도서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장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헛되다라고 하는 게 이 뭘까? 이 히브리어로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고 하는데 숨, 바람, 수증기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잡을 수 없는 것, 눈에 보이는 것 같지만 신기루와 같은 것, 그것을 헛된 것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우리의 인생은 신기루와 같은 것이다, 잡을 수 없다라는 것으로 전도서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과연 전도서가 무엇을 보고 헛되다라고 이야기한 걸까요? 전도서를 쓴 전도자는 과연 어디에 있길래 어디서 무엇을 보고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걸까? 전도서 1장 3절 한번 읽어보죠. 1장 3절 시작. 모든 수고가 14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해 아래에 보았노라. 보라, 모두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전도자는 지금 있는 것은 해 아래에 있는 거예요. 태양 아래 있는 것이라는 거죠. 해 아래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자의 어떤 영역
영역, 그 모든 것은 주님의 영역이죠. 모든 것 주님의 영역이지만 하나님의 어떤 하늘의 어떤 그런 신적인 어떤 그런 장소가 아닌 해 아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쉼없이 말하는 전도자의 자리는 바로 해 아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무엇이 헛될까 쭉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뭐 쾌락도 헛되고 술도 헛되고 사업도 헛되고 재물도 헛되고 공부도 헛되고 지혜로운 삶도 헛되고 이익을 창출하는 것도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이 땅에서의 삶은 모두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은 사람은 어떻게 되기 때문에 그런가? 2장 16절 읽어보죠. 시작. 슬기로운 사람도 죽고 어리석인 사람도 죽는다. 야, 보세요. 이 전도서는요, 잠언에서 말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뭔가 다른 걸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 지혜가 있다고 그래서 오래 기억되는 것도 아니래요. 잠언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나요? 지혜가 가장 좋은 거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좋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전도서에서는 굉장히 좀 시니컬해요. 그래서 지혜가 있다고 해서 오래 기억되는 것도 아니다. 지혜가 있다고 해도 어리석은 사람과 함께 사람들의 기억에서 영원히 사라져 버린다. 슬기로운 사람도 죽고 어리석은 사람도 죽는다. 모두가 다 죽는다라고 하는 거죠. 노인들이 죽음, 특별히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죽음에 대해서 두려운 이유, 그게 두려운 이유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이 사람들에게서 잊혀지는 것. 내가 이렇게 지금은 존재했을 때는 사람들이 기억해주고 찾아와 주고 그리고 전화도 해주고 그럽니다. 하지만 죽고 나서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잠시간 사람들은 기억을 하겠죠. 하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면 우리는 존재했었는지도 모르는 하나의 죄로 돌아갈 뿐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조금 인생이 참 허무해요. 분명히 나는 여기 존재했었는데 내 존재의 기록이 남아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인들이나 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나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흔적을 남기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집트에 가면 뭐가 있나요? 스핑크스와 그리고 피라미드가 있어요. 피라미드는 무덤이에요. 무덤이 엄청나게 큽니다. 돌 하나가 사람 키만 해요. 근데 사람 키만한 돌을 갖다가 켜켜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높은 이런 피라미드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만든 이유가 뭘까요? 내가 여기 있었었다. 이걸 갖다가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왜 자꾸 나의 흔적을 남겨 놓으려고 하는 걸까요? 그거는 잊혀지기 싫은 하나의 사람의 어떤 욕망이 발현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슬기로운 사람도 죽고 어리석은 사람도 죽는다. 결국은 모두가 다 잊혀지니 헛되고 헛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자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을 좀 독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앞서서 전도자가 어디에 있기 때문에 헛되다라고 이야기했나요? 바로 해 아래에 있기 때문에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전도자가 말하는 건 이겁니다. 뭐냐면 해 아래 세상만 바라보면 세상살이는 헛된 것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5절에서 7절 해 아래에서의 삶이 어떤가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해는 여전히 뜨고 또 여전히 져서 제자리로 돌아가며 저리 돌다가 불던 곳으로 돌아간다.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고 바다는 넘치지 않는다. 강물이 나온 곳으로 되돌아가 거기에서 다시 흘러내린다. 순환되는 어떤 그런 삶의 모습을 보면은 인생 무상하다라고 느껴지지만 이 전도자가 말하는 삶은 뭐냐면 해 아래에서의 삶은 이렇게 인생 무상이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해 아래에서의 삶이 아닌 해 위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전도서의 지혜는 아니지만 그래서 시편의 이야기를 제가 좀 가져와 봤습니다. 시편 19편 1편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창공은 그의 솜씨를 알려준다. 계속 읽어보죠. 4절 5절. 그 소리 울려 퍼지고 그 말씀 세상 끝까지 번져간다. 해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장막을 쳐주시니 해는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처럼 기뻐하고 제기를 날리는 용사처럼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해 아래에서의 삶을 살아가지는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비록 해 아래 머물러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 특별히 우리의 몸도 역시 해 아래 머무는 삶이 아니라 해 위에 머무는 삶을 살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게 해 위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추측해 볼 수도 있죠. 이게 전도자가 의도한 건지는 모르지만 이 히브리적 사고에서의 하늘은 3층 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하늘이 있어요. 첫 번째 하늘은 새들이 날아다니는 하늘. 두 번째 하늘은 해와 달이 있는 하늘. 세 번째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그래서 어쩌면 높이 계신 하나님에 대한 동경을 해 위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닐까. 우린 그래 추측해보고 할 수도 있는데 그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해 위에 계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자, 근데 전도자의 눈에 비친 현실이 어떤가? 해 위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현실이 어떤가? 6장에 들어서면서 전도자의 삶이 참 힘들다라는 것을 좀 보여줍니다. 현실은 어떠냐? 불공정하고 죽음의 현실이 눈앞에 있고 불평등한 부의 분배가 있고 부정한 재판장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다지 다르지 않아요. 불공정한 세상이고 그리고 죽음의 현실이 눈앞에 있고 이번 주에 보니까 또 그 남자 연예인 누가 또 자살했더라고요. 스스로 목숨을 끊었더라고요. 그 전에 여자 가수 아이돌 2명이 목숨을 끊었는데 또 젊은 청년이 목숨을 끊었어. 다 20대인데 언제나 우리의 삶의 죽음의 현실만 이렇게 놓아지는 것 같아요. 불평등한 부의 분배.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합니다. 그리고 부자인 사람은 계속 부를 이어가죠. 엄청나요. 어느 프로그램을 봤는데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컴퓨터를 쓸 때 컴퓨터 OS, 오퍼레이션 시스템이라고 해서 컴퓨터를 움직이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이 없으면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어요. 근데 많은 이 컴퓨터에는 윈도우라고 하는 OS가 들어있거든요. 이 OS를 발명한 사람이 바로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빌 게이츠가 엄청 부자예요. 정말 부자예요. 얼마나 부자냐 하면은 빌 게이츠가 이렇게 어디 나와서 이렇게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이번에 람보르기니라고 엄청나게 비싼 차입니다. 엄청나게 비싼 차인데 한 대에 수십억 원을 호가해요. 비싼 거는 뭐 20억, 30억 가는 차들도 있어요. 엄청 비싸죠? 몇 억 가는 차, 요즘에는 우리나라 차들도 몇 억 가는 차들도 있어요. 몇 억이라고 하는 돈이 굉장히 너무 흔한 돈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근데 이 람보르기니라고 하는 차가 수십억 가는 차인데 이 빌 게이츠가 그러는 거야. 나도 람보르기니를 사고 싶은데 좀 돈이 모이기까지 좀 기다려야겠어 라고 말하거든요만은 한 2초인가 3초 지난 다음에 모였으니까 이제 사야지 라고 하는 좀 우스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빌 게이츠가요 분당 벌어들이는 돈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돈을 벌어들여요. 빌 게이츠가 엄청나게 부자예요. 세계에서 뭐 5손가락이 안에 드는 부자입니다. 부자는 엄청나게 부자예요. 뭐 그것이 잘못됐다라기보다도 부자인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그늘에는 너무 가난해져 가지고선 판잣집에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 판잣집 살아보셨어요 혹시? 살아보셨어요? 판잣집. 제가 어렸을 때 서울에 있었을 때 답심리라고 하는 동네에 살았었어요. 답심리라고 하는 동네는 산동네가 이렇게거든요. 지금은 답심리가 다 재개발이 돼가지고 아파트가 들어서고 굉장히 좀 살기 좋은 동네라고 좀 바뀌었다라고 그래요. 거기서
있었을 때 거기는 많은 집이 판잣집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판잣집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렇게 냄새가 좀 퀴퀴하고, 그 집 냄새였는지는 모르지만 퀴퀴하고, 그 아침이 되면은 그 연탄을 떼서 그 새벽만 되면은 그 연탄 그 연기가 바닥에 쫙 깔려가지고서 마치 안개 속을 걸어가는 것 같은, 안개가 낀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좀 본 적이 있었어요. 굉장히 힘들게 살았어요. 보통 그런 데 가면은, 거기서 있었던 때 보면은 아이들이 좀 많이 방치되었었고, 그리고 저도 그때는 아이들이었었죠. 사는 환경이 좀 많이 달랐죠. 그래서 여름에는 엄청 덥고 겨울에는 엄청 춥고, 엄청 더워요. 엄청 덥고 엄청 춥고, 에어컨, 히터는 킬 수 있겠죠. 히터는 키는데, 그래서 히터를 키고 난로를 키고 그러다 보니까는 화재도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삐용삐용삐용 해서 119에서 달려와서 불 끄기도 하고, 꽤 잦았어요. 그런 일들이. 그런 곳에서 사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현실이 굉장히 참 불합리한 것 같아요.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죽음뿐만이 우리 삶의 끝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탄식만 남아있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불평, 불만, 비판, 비난, 조소, 조롱, 탄식이 해결되는 곳이 어디인가? 어떻게 해결되는가? 자, 전도서 7장 13절부터 14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이 구부려 놓으신 것을 누가 펼 수 있겠는가? 좋은 때에는 기뻐하고 어려운 때에는 생각하여라. 하나님은 좋은 때도 있게 하시고 나쁜 때도 있게 하신다. 그렇기에 사람은 제 앞일을 알지 못한다. 전도자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굉장한 지혜를 얻은 것 같습니다. 좋은 때에는 어떻게 하래요? 기뻐하래요. 그래서 어려운 때에는 어떻게 하래요? 생각하래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 아마도 삶의 통찰이 아닐까. 삶을 돌이켜보는,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 왜 사람들은요, 어려울 때 성숙하잖아요. 기쁠 때는 그냥 좋기만 해요. 근데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딛고 성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니까 어려울 때 생각하라. 하나님은 좋은 때도 있게 하시고 나쁜 때도 있게 하신다. 하나님은 좋은 때도 있게 하시고 나쁜 때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게 우리의 창조의 섭리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의 섭리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늘 좋은 때만 주시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반면에 또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맨날 심통이 나셔가지고 우리에게 나쁜 때만 주시면 또 어떡하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든지 주실 수 있는데 좋은 때도 주시고 나쁜 때도 주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 전도자의 불평은 생각거리를 제공하고 결국은 삶의 통찰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9장으로 넘어갑니다. 9장부터 끝장까지 넘어가는데 전도서에서는 이렇게 인생의 쓴맛만을 이야기하지만은 않습니다. 쓴맛을 본 인생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아름다운 인생인지도 설명해 주죠. 자, 전도서가 주는 삶의 처방은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 때를 아는 인생이 되어라. 과연 나의 때는, 지금의 때는 어느 때인가? 앞에서 성경 말씀 읽은 것, 나의 때는 지금 즐거운 때인가 아니면은 어려운 때인가 고민해보고, 즐거울 때는 어떻게 하고 기뻐하고, 어려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하는 통찰력이 있는 우리가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상을 주님의 최고의 선물로 여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때도 있고 나쁜 때도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떤 특별한 삶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좋은 때와 나쁜 때입니다. 좋은 때와 나쁜 때는 하루에도 수도 없이 반복이 됩니다. 조금 전에는 너무 좋았어. 근데 지금 들어섰는데 정말 죽을 만큼 힘들어. 하지만 지금은 또 죽을 만큼 힘들지만 조금 또 지나면은 또 살만한 세상이다라고 여겨지기도 하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전도서 초반의 전도자는요, 시간의 흐름, 똑같은 반복이 지루하고 허탈하고 헛되다라고 판단을 했지만 그런 생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곧 시간은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여기는 거죠. 제가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할 때, 그때는 전도사 시절이었었어요. 서울에 있는 좀 큰 교회에서 사역했을 때 그 교회는 예배 실황을 이렇게 생방송으로 이렇게 방송을 해요. 생방송으로 방송을 합니다. 그러면은 기독교 방송이나 이런 데서 생방송으로 틀어주기도 해요. 틀어주고, 그리고 인터넷으로 방송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곳에 나와 있는 사람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인터넷으로 보고 예배를 하는 사람도 있고, TV를 보고 예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갑자기 저는 기획실에 있었어요. 기획실은 모든 어떤 그런 교회의 행정, 살림을 하는 것이 기획실이에요. 기획실에서 전화가 울리는 거예요. 담당자를 찾는데요. 무슨 담당자를 찾나 보니까는 성가대 담당자를 찾는데요. 누구였을까요? 저였어요. 성가대 담당자. 그 성가대가 꽤 많았어요. 엄청 많았고, 하나의 성가대당 대략 인원이 200명에서 220명, 250명까지 가는 성가대였었거든요. 하나당. 그래서 전도사 한 명이 이렇게 지출하고 이렇게 운영해야 할 재정이 하여튼 한 달이면은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 교회에 거의 한 달 예산 정도가 1년 예산이 한 달에 집행되는 그런 교회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담당자를 바꿔달래요. 담당자를 바꾸니까는 전화를 받았죠. 전화 뒤편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아유, 누구시냐고. 전도사라고. 전도사님, 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한국에서 내노라는 교회 아닙니까? 근데 성가대가 찬양하는 거를 들어보니까는 다시 한번 인생을 산다 해도 주님을 위해서 산다라는 가사가 들리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은 한 번뿐 아닌가요? 근데 어떻게 다시 한번 산다라는 윤회를 이야기할 수 있는 찬송을 부를 수가 있습니까? 라고 실제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 전화가 그렇게 왔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산다라고 해서 주님을 산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윤회를 말하는 것 같습니까? 우리의 삶은 한 번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인생이 주어진다 한다 하더라도 주님을 위해 산다. 한 번뿐인 인생, 지금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인 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하여튼 그런 전화가 와가지고선 그런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한 번뿐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불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윤회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윤회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알지는 못해요. 그냥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만큼 알고 있어요. 죽으면은 뭐 착한 일을 하면은 뭐 사람으로 태어나고 부잣집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나쁜 일을 하면은 뭐 미물로 짐승으로 태어나가지고선 뭐 그런다라고 하는 게 윤회인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시간은 직선이에요. 직선. 원이 아니라 직선입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 마찬가지. 인류 역사도 시작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작을 뭐로 봅니까? 세상의 창조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쭉 이어져서 세상의 끝은 뭐라고 봅니까? 세상의 끝, 하나님 나라의 완성.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 바로 요 사이, 요걸 갖다가 시간의 흐름이다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밖에 없는 때, 전도자가 말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의 때는 한 번밖에 없다. 한 번밖에 없으니 우리의 시각을 어떻게 이동해야 하는가? 자, 전도서 11장 5절 한번, 아니요, 전도서 12장 1절부터 2절 한번 보죠. 젊었을 때에 시작. 어두워지기 전에, 먹구름이 곧 비를 몰고 오기 전에 그렇게 하여라. 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땅에 시선을 머물지 말아라. 젊었을 때에 너는 어떻게 하라?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일상들, 그래서 일상의 식탁에서 우리가 밥 먹을 때, 이동할 때, 잠잘 때, 깨어서 살아갈 때, 모든 순간, 그 순간순간 창조주를 기억하면서 일상의 식탁에 초대받은 주인공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하는 것이 전도서의 결말일 수 있습니다. 자, 아가서로 넘어갑니다. 자, 아가서는요, 에로스에 담긴 아가페. 자, 우리는 에로스, 아가페를 굉장히 끝과 끝으로
여깁니다. 에로스적인 사랑은 육체적인 삶, 아가페의 사랑은 주님의 사랑. 물론 맞아요. 하지만 에로스 안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사랑 안에 담겨 있는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것이, 발견하는 것이 아가서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죠. 아가는요, 참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서 막 노래하잖아요. 가요 들어보면 대부분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남녀 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이죠. 아가 역시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로스적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죠. 읽기가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읽기 쉽지 않아요. 이유는 글이 어렵기 때문에 읽기 쉽지 않을까요? 글이 어려워서 읽기 쉽지 않은 것이 아니라 글이 곤란해서 읽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가는요, 남녀가 서로 몸을 나누는 뜨거운 사랑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미성년자 금지서로 지정이 되기도 했었죠. 그리고 또한 너무 이게 몸을 나누는 뜨거운 사랑의 노래이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좀 비유로 이렇게 풀어보자 하는 노력이 있기도 했습니다. 또한 아가서는 시집입니다. 곧 사랑 노래 모음집입니다. 그래서 딱히 줄거리를 잡기가 어렵고요. 줄거리가 없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자, 첫 번째, 아가에 등장하는 첫 인물이 누구이냐? 여자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이 여자가 먼저 등장을 합니다. 여성이 먼저 등장을 합니다. 임을 찾는 여인의 목소리로 시작이 되죠. 우리가 읽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게 누가 하는 이야기인지에 대해서 구분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세번역 성경을 보시잖아요. 보면은 이게 누가 하는 이야기이고 누가 누구를 찬미하는 이야기인지 괄호 안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 1장 2절 세번역서 한번 읽어보자. 이건 여자는 안 읽어도 돼요. 나에게 시작. 5절 건포도 과자를 주세요. 힘을 좀 내게요. 사과 좀 주세요. 기운 좀 차리게요. 사랑하다가 나는 그만 병들었다오. 여자가 먼저 등장을 합니다. 여자가 먼저 등장을 하죠. 성경은 굉장히 대부분 가부장적인 분위기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가에서 나와 있는 남녀의 사랑은 남자에게 치우쳐져 있거나 여자에게 치우쳐져 있거나 남성에게, 남자 여자 말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남성 여성이라고 해야 된다는데, 남성에게 치우쳐져 있거나 여성에게 치우쳐져 있거나 하지 않고 남녀, 여남, 양성 모두가 평등하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아가에 등장하는 남자는 왕입니다. 이미 아가서에 나와 있는 이 왕에게는요, 이 여인 말고 많은 여인들이 등장을 해요. 6장 8절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이 왕 곁에 있는지 한번 보죠. 시작.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궁녀도 수없이 많은. 왕비가 60, 후궁이 80. 안 맞네요. 3,000궁녀. 우리나라는 3,000궁녀도 있었었는데. 그쵸? 그래도 어쨌든 많아요. 하지만 이 아가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왕의 근처에는 그만큼 많은 여인들이 있다. 하지만, 이 아가서에 나온 건 그 많은 여인들을 모두 다 제쳐두고, 한 사람에 대한 사랑, 한 사람에 대한 다른 사랑, 그 사람만을 위한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아가서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만나 더불어서 함께, 그리고 동등하게 사랑으로 한 몸을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아가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요 다릅니다. 그렇죠?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다르다는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남자는 남자의 모습으로, 여자는 여자의 모습으로 분명히 아름다운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남자와 여자의 경계를 굉장히 모호하게 잡아요. 그래서 초등학교에서도 좀 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해서 남자다움에 대해서 강요하지 않는다라고 그러고, 여자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그런 이야기가 좀 들려오기도 하는데, 실제로 제가 초등학교 가서 이게 과연 어떻게 이야기되는 건지 들어본 적은 없지만,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질서 안에서 우리는 좀 서로의 그런 모습,
모습들을, 서로의 진정한 모습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것이 이건 여자가 할 일, 남자가 할 일을 나누는 어떤 그런 것을 말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성의 모습 그대로 온전하게 100% 아름답게 만드셨고, 하나님은 남자의 모습 그대로 100% 아름답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성에 비해서 남성이 열등하다거나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날등하다거나 그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열등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는 모두가 주님 안에서 100%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100%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아가서에 특징이 있어요. 아가서에는요,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전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개역개정에 보면은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분명히 등장을 합니다. 아가서 8장 6절, 개역개정이라고 쓰여져 있는 분, 너는 나를 도장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 개역개정에는 여호와의 불이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어요. 한번 비교해서 읽어볼게요. 새 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시작. 도장 새기듯 사랑의 시샘은 저승처럼 잔혹한 것, 불길, 아무도 끄지 못하는 거센 불길입니다. 자, 개역개정에는 여호와의 불이다라고 해서 주님의 이름을 확실하게 적어 놓았어요. 근데 새 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거센 불길로 해석을 해 놓았죠. 그래서 새 번역이 옳은 번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 안에는, 원문 안에는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고 말한다면 아가서에는 정말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을까요? 다음의 구절을 한번 읽어보죠. 아가서 2장 7절 시작.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서 부탁한다. 우리가 마음껏 사랑하기까지는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아라.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부탁한다. 노루와 들사슴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한 신학자는 이 노루와 들사슴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을 뜻하는 말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노루와 들사슴은 이방 신 가운데에서 사랑의 여신을 상징하는 짐승이기도 하지만, 히브리어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노루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제바오트라고 이야기한대요. 노루라고 하는 단어는 제바오트, 그리고 만군의 주라고 하는 단어는 야훼 제바오트라고 이야기한대요. 노루라고 하는 말과 만군의 주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상으로는 비슷하죠. 제바오트와 야훼 제바오트.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노루와 들사슴도 역시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하는데, 아헤로트 하사데, 들사슴은 아헤로트 하사데, 전능하신 주님은 엘샤다이, 그래가지고 비슷하다고 얘기했는데, 들사슴인 경우에는 비슷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원문을 좀 봐야지 이게 비슷한지를 볼 것 같은데, 노루와 만군의 주는 굉장히 많이 비슷하죠. 노루는 제바오트, 만군의 주는 야훼 제바오트. 그래서 아가서에는 직접적으로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런 상징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시어, 상징적이라고 하는 것은 시어라는 얘기죠. 시어로 하나님을 의미하는 은유적인 표현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아가서를 읽을 때 아가서를 어떻게 읽을 수 있냐 하면, 아담과 하와 이야기에 주석으로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미드라시라고 이야기하는데, 미드라시는 유대교의 성경 주석 방법입니다. 한 본문의 뜻을 다른 성경의 본문과 견주어서 읽는 거예요. 한 본문을 읽으면서 이 본문을 해석될 만한 다른 본문을 찾아서 읽는 방법이 바로 미드라시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사랑을 해석하는데, 이걸 아가서와 비교하면서 읽으면서 과연 이 사람의 이 에로스적인 사랑이 과연 언제부터 이렇게 우리가 터부시 되었는가를 갖다가 이야기하면서, 죄 이전에 남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만큼 아름다운 것이 아니었는가라고 해석으로 이해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죄 이전의 사랑은 어땠는가? 자, 여자의 사랑 함께 읽어보죠. 여인의 사랑, 아가서 2장 6절 임께서 시작. 머리를 고이시고 오른팔로는 나를 안아주시네. 3장 4절 시작. 그 옆을 지나가다가 드디어 사랑하는 나의 임을 만났다. 놓칠세라 그를 꼭 붙잡고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어머니가 나를 잉태하던 바로 그 방으로 데리고 갔다. 야, 좀 야해요. 야하긴 한데 그만큼 아름다운 어떤 여인의 사랑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 없는 남성, 어떤 그런 이성에 대한 그런 사랑으로 그려내고 있죠. 남자의 사랑은 어떤가? 그 다음 읽어보세요. 시작. 아름다워라 나의 사랑, 아름다워라 너울 속 그대의 눈동자는 비둘기 같고 그대의 머리는 길르앗 비탈을 내려오는 염소떼 같구나. 그대의 이는 그대의 그대의 입은 사랑스럽구나. 너울 속 그대의 볼은 반으로 쪼개놓은 석류 같구나. 그대의 목은 무기를 두려고 만든 다윗의 망대, 높은 망대 같구나. 그대 가슴은 나리 꽃밭에 풀을 뜯는 한 쌍 사슴 같고 쌍둥이 노루 같구나. 굉장히 노골적으로 굉장히 상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자가 남자를, 남자가 여자를, 이게 한술 더 떠서 상대방의 몸을 묘사하면서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추한가 막 이야기하지 않고 얼마나 부끄러운가, 얼마나 수치스러운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몸을 보면서 야, 정말 아름답다. 너무 아름답다. 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죠. 상대방의 몸을 표현하는데 매우 솔직하고 거리낌이 없습니다. 창세기에 그런 말씀이 있죠. 창세기 2장 25절. 남자와 그 아내가 둘 다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둘 다 벌거벗고 있었지만 부끄럽지 않았다. 라고 하는 수치심이 없었다.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죄성 가운데 만들어진 어떤 그런 우리의 어떤 그런 모습이기도 하는데 또한 수치심을 통해 가지고선 우리가 죄인 된 것을 알기도 합니다만 처음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을 때에는 수치심 가운데에 둔 것이 아니라 사랑 가운데 둔 것이다. 미드라시의 방법으로 이렇게 창세기의 주석으로 아가를 읽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에로스를 주신 이유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하는 복을 위해서 에로스를 주신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성스러운 성을 상스러운 성으로 바꿔 놓은, 전락시킨 사람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의 문제를 어떤 성스러운 성, 아름다운 성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쾌락과 유흥의 대상으로 전락시켰기 때문에 성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으로 여겨지지 않고 추한 것, 터부시 되는 것, 기피해야 되는 것으로 여겨진 거다라고 이야기하죠. 사랑은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둘이 하나가 되려면 나 역시 반쪽임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둘이 하나가 됩니다. 둘이 하나가 돼요. 이게 신비예요. 1 더하기 1은 몇이에요? 2잖아요. 1 더하기 1은 귀요미? 아니에요. 1 더하기 1은 귀요미가 아니라 1 더하기 1은 2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법칙, 사랑의 법칙은 뭐냐면 1 더하기 1은 1이에요. 이게 수학적인 논리로 따질 수 없는 사랑의 힘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아가는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사랑의 신비를 시로 풉니다. 몸과 영을 이분법으로 풀지 않아요. 몸은 영을 담는 그릇이고 영은 몸을 통해 드러나는 것임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몸과 영을 이분법으로 나누는 것은요,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부터 나누기 시작했어요. 어디서 들어오게 된 거냐면 그게 그리스 철학에서 나온 겁니다. 몸과 영, 몸 두 개로 나뉘었지만 궁극적으로 우린 세 개로 되어 있으니까 몸, 마음, 영 이렇게 이루어져 있으니까는 영, 혼, 육 이렇게 이루어져 있으니까는 이걸 갖다가 나누어서 영은 거룩한 거고 육신은 천한 것, 이렇게 터부시 되어야 될 것이라고 나누는 것은
훨씬 이후에 다른 철학이 들어와서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도, 하지만 그렇게 됐다고 해서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그것이 기독교 안으로 들어왔기는 했지만, 하지만 그것은 확실히 이단인들이 생각하는 많은 생각이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물론 이런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지 않는 삶을 이야기하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성경이 이분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아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적혀 있는데, 이게 이제 이게 궁극적으로 말하는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 몸에 대한 생각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굉장한 거예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만약에 이분법으로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몸은 천한 것, 영은 귀한 것. 그렇다고 말한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우리의 뭐로 영화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으로 영화롭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하고 있는 거죠. 일생의 터전.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두 개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 곳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몸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영을 소중히 여깁니다. 영혼, 육, 그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모두가 다 창조하신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 그거에 대한 표현이 바로 아가서에 나와 있는 그런 남녀 간의 사랑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 어쩌면 우리는 너무 말 그대로 세상적인 가치관 안에서 살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세상 가운데 주신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고 오히려 이곳은 하나님의 나라, 이곳은 세상 나라라고 구별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자, 지혜서가 주고 있는 말씀, 우리의 일상이 중요하다. 일상 가운데에서 시로 표현된 남녀 간의 관계, 우리의 일상에 주어진 죽음의 문제, 삶의 문제, 하늘 아래에서의 삶, 해 아래서의 삶과 해 위에서의 삶의 조화, 이런 것들을 잘 조화롭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께